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요, 그 고린도 교회의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데요, 너희가 왜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분쟁을 이루느냐. 그래서 분쟁의 문제를 고린도전서 1장에 시작합니다. 그 고린도전서의 그 분쟁의 문제는요, 그들이 어리석어서 그들이 세상적으로 지식이 없어서 분쟁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거꾸로 세상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아는 게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들의 싸움이 그렇습니다. 어리석고 무능하면요, 싸울 게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 서로 상대방을 수용하지 못하고 분쟁,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가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나는 누구 편이다, 나는 사도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편이다, 아니야 나는 예수님 편이다, 이렇게 네 분파로 나눠져서 서로를요 이렇게 헐뜯고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지체에 불과하다, 나나 너희나 다 똑같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다른 것 전하지 않고 세상 지식이나 지혜를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난 전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내가 무능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고 그것이 너희에게 진정한 지혜임을 내가 너에게 전하기 원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른 것 전하지 않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다고 2장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3장의 내용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 전한 복음을 너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아주 쉽게 설명하기 원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장에 했던 내용을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도구로서 또 하나님의 지초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1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어린아이들 대하처럼 지금 대한답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요, 거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숙하고 너희가 많이 알고 철학적인 지식도 있고 세상적으로도 너희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보니까 어린아이 같다, 그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살아가 보면 어떤 사람이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참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많이 아는 것 같은데요,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죠? 저 사람이 똑똑하구나, 내가 틀리구나,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비춰서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 보면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구나. 그래서 세상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되냐면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구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기 그지없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을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거 영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에게 전하는 것처럼 쉽게 내가 너희에게 설명하기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할 때 쉽게 하지 않으면, 내가 영적인 말씀을 전하면 너희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쉽게 설명하면서 너희에게 전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희는, 그러니까 여기 전하는 이 대상자는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좋은 믿음, 처음부터 강건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요, 걸음 많은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지 않으면 장애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해 갈 때 극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방법도 달라요. 어린아이에게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서 그 성장시키지만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때로는 우리 테스트하면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저도 과거에 제 신앙을 돌이켜보면요, 어떨 때 기도할 때 응답이 너무너무 빨라서 마치 하나님이 제 옆에 계신 것 같았어요. 마치 그러면 하나님, 그래, 얘기해라. 마치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이, 또 늘 함께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제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 착각한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언젠가는요, 기도해도 응답이 되질 않아요. 다른 사람은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저를 버린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저와 상관없는 분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 과정이 저를 연단시키는 과정이었더라고요. 그 과정이 없었다면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성장했다, 제가 믿음이 좋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누구나 예외 없이 거쳐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기 전에요, 그들을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으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내가 보기에는 너희가 어린아이라고 말하는데, 어린아이의 그 근거가 뭐냐면 너희가 싸운다 그 말이죠. 서로 분쟁한다 그 말입니다. 성숙하면 서로 수용하죠. 성숙하면 서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싸웁니다. 마찬가지라 그 말이죠. 내가 보기에는 성숙하지 못한 것 같아.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 말이에요. 분쟁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싸움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비진리의 문제, 잘못된 왜곡된 걸 가지고 싸운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싸워야 할 것이 있고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싸우는데 싸움의 대상이 때로는 하나님이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자신이 싸움의 대상이 될 때가 있어요. 싸움의 대상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 마귀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그 대상을 전면적으로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대상이 또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어떻게 싸워야 할까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말씀 가지고 싸웁니다. 말씀의 검.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을 피해서 되지 않아요. 시련을 넘어야 될 게 있고요. 또 어떤 시련은 피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시험, 세상의 유혹들, 이건 피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유혹은 넘어가고 또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는 피하고 뒤죽박죽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저버린 것처럼.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피해야 되고 무엇을 넘어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걸 구별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어린아이 같구나. 내가 보니까 어린아이 같이 너희가 싸우고 있구나. 그 다음에 그 싸움이 뭐냐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지금 두 가지 예만 들었는데요. 1장에는 네 가지 예를 듭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12절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자신이 따르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보면요, 믿어져서 믿는 것도 믿음인 것 같고 또 안 믿어지는데 믿는 것도 믿음인 것 같고 또 내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것도 믿음인 것 같아요. 다 믿음인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믿어지는 게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믿어지는 건요, 내가 안 믿으려고 해도 논리로 이해시키거나 세상 사람들도 그럴 것 같아. 그럼 믿어집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믿고 싶은 거 믿는 거. 내가 믿고 싶은 거요. 저건 믿고 싶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면요, 각자의 마음 따라서 다 믿음의 색깔이 달라도 괜찮아요. 내가 믿고 싶은 거 믿으니까. 그리고 그걸 믿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설명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랍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런데 믿어지는 겁니다.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참 신비로운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분쟁을 하는데 뭐 가지고 분쟁하냐면 진리 가운데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그리스도, 나는 게바. 너희가 서로 사람 때문에 싸우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 말이죠. 이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들이냐?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이냐? 내가 너희보다 특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희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바울도 똑같은 사람, 아볼로도 또 게바도 다 똑같은 사람이라 그 말이죠. 5절에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 일꾼이라 그 말입니다. 사역자, 일하는 자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요, 사람을 택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사탄도 똑같이 합니다. 사탄도 사탄이 일을 할 때 사탄에게 미혹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싸움은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거지만 영적으로 싸움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영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인간들이 싸우는 그 영계 뒤에는 뭐가 있냐면요, 악령과 하나님의 영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싸우면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게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보니까 너희 참 이 철부지 같은 지금 싸움을 싸우는 거구나. 나도 사역자, 아볼로도 사역자, 게바도 다 사역자, 일꾼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일꾼은 자기 일이 아닙니다. 일꾼은 주인의 일을 맡아서 하는, 다시 말하면 그 보상을 받고 일하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6절에요. 나는 심었고 바울은 물을 주었을 때,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고, 심는 자는 일꾼입니다. 물을 주는 자도 일꾼입니다. 자라게 하는 자는 생명을 움트게 합니다. 이건 누구죠? 그 생명을 주신 주인이 있다 그 말이죠. 누구냐면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 모두는 역할 분담을 할 뿐이다 그 말입니다. 역할 분담. 그러면서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기 아무것도 아니로되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주인의 명령을 따서 일할 따름인 것이다.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으니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본질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너희는 왜 바울, 아볼로, 게바 그렇게 싸움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시므니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동일하다 그 말이죠. 역할이 다를 뿐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면서 몸의 지체들로 우리 모두를 칩니다. 머리는 예수님이고 목사는 몸입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 그 주인을 의미하고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빠지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모두 교회는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 합니다. 여기서 교회란 말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 역할 다름입니다. 역할.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역할뿐만 아니라요, 기업주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의 모든 부서들이 서로 역할이 다 직분은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역할에 따라서. 그래서 때로는 이 임기를 정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역할은 어떤 임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다시 평신도로 돌아온다. 그런 역할 분담을 했는데 그 역할 분담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개념, 나는 영원히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구, 그러니까 은퇴 없이 어느 기간 동안에 나이가 들 때 70대가 되기 전까지는 그 항존직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모든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사탄도 똑같은 흉내를 냅니다. 사탄도요, 사탄의 역사를 이룰 때요, 나름대로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역할을 감당시킵니다. 그러니까 가장 흉내를, 성경의 흉내를 하나님의 흉내를 가장 많이 내는 게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우린 그래서 예수 믿고 미혹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잘못 깨닫고 미혹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경우가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왜곡된 길,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8절에 심은 이와 물을 주는 이는 한 가지다 그 말이죠. 같은 일입니다. 다 직분이 다를 뿐이고 역할이 다를 뿐인데 그런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기 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로는 이 상을 잘못 이해해서 구원으로 잘못 이해하는데요.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요, 잘못된 겁니다. 이 상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받는 상급입니다. 상급. 어떤 상을 받을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구원과 상급은 달라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입니다. 내 공로, 내 업적, 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을 택하십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에게 무엇을 줘요? 상급을 주십니다. 그 달란트가 뭐냐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2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1달란트. 그런데 다 칭찬은 동일하죠? 상은 달랐어요. 5달란트 남긴 자에게 5달란트. 남긴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또 비유가 비슷한 비유가 하나 있는데 문화의 비유입니다. 한 문화씩을 10사람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잘했다 착한 종아 그러면서 상급이 달라요. 그럴 땐 나는 한 문화 주기로 했고 그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일찍 들어갔는데 또 어떤 사람은 늦게 들어갔는데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다 받았어요. 왜 저 사람은 늦게 왔는데 나는 일찍 들어갔는데 왜 똑같이 줍니까? 네가 나를 악하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내 주권으로 주인이기 때문에 너에게 분명히 얘기했다. 한 달란트, 한 문화 준다 그랬다.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 상급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요, 상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각각 그가 충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지금 비유로 표명하는데 하나님의 동력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꾼이랍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만 일꾼이고 그 다음에 게바나 아볼로 그 세 사람만 일꾼이라고 말한 겁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일꾼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큰 집에는 여러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이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일꾼인 것 같고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주인이 그에 따라서 일을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의 의도대로 맡긴 일에 충성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맡긴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종이 하는 일을 가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때 주인이 와서 넌 뭐 하고 있니? 내 일은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저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이 악한 종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일은 그 일이 아니야. 네 일은 저 일이야. 그 말이죠. 그래서 일꾼이 중요한 그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킨 일이 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교회에서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무엇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냐면 항상 어떻게 되냐면 큰 일, 드러나는 일, 그리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깜짝 놀랄 일이 생길 거예요. 야, 나는 그게 주의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나는 저건 별거 아니었는 줄 알았는데 저게 큰 일이었네. 그렇게 아마 우리가 놀랄 겁니다. 그래서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집이랍니다. 밭과 집은 특징이요. 밭은 가꾸어 가는 것이고 집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가꾸어질 때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갈 때 집이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다음 반석 위에 지은 집 있잖아요. 집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긴 똑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져 물이 휘몰아칠 때 어느 집은 무너지고 어느 집은 그대로 서 있어요. 성경 오늘 본문에 똑같이 나옵니다. 공적이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가 있을 때 어떤 집은 무너지고 어떤 집은 그대로 세워져 있답니다. 세워져 있는 집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것이고 무너진 집은 상을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 그 말이죠. 왜요? 그동안 수고한 거 다 허사죠. 그동안 노력한 게 다 허사죠. 그동안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볼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수고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죠. 하나님의 집이랍니다. 10절에요.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자신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고린도 교회에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집을 온전한 터를 만들어 놨다고 말이죠. 여기다 세워 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터가 뭐냐면 그 밑에 구절에 있습니다. 11절에 이 닦아둔 터 외에 능히 다른 터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장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터인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의 터 위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핍박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전한 말씀을 전하고 온 겁니다. 그 말씀의 터 위에 아볼로가 세웠고 그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이 그 말씀의 터를 저버리고 자기들끼리 세우는 겁니다. 그 말씀 그거 중요하지 않아. 여기다 우리가 좋게 건설하자. 그래서 자기들 맛대로 좋은 거 다 갖다가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모양은 교회인데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탄이 이걸 노립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요. 결국은 말씀을 다 희석시킵니다. 과거에는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절제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희석될까 봐. 그래서 중세에는 어떻게 하냐면 너무 이 경직돼 있어서 찬양도 딱 선정된 사람이 찬양하게 하고 회중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도 회중 찬양해야지. 그래서 찬양을 선별했습니다. 이 찬양은 예배 찬양, 이 찬양은 고백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찬양을 통해서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찬양이 있으니까 교회가 몰려온다. 그래서요, 미국에서 교회를 크게 하려면 찬양팀을 조직해야 돼. 그리고 찬양이 있어야 사람들이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원래 노래하고 싶은 사람이 막 오는 거예요. 기타 치고 싶은 사람, 드럼 치고 싶은 사람, 드러나서 춤추고 싶은 사람 다 와요. 그래서 자기 스트레스 다 해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붕의 요소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말씀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찬양 시간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말씀은 사람들이 듣기 쉽지 않아요. 찬양하고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만 요즘만 전합니다. 그게 간단히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교인들은 다 좋다고 말하죠.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된 겁니다. 결국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에게 무엇이 무너지는가? 시작의 무너짐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 기초가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며 내가 무엇을 온전히 세워야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세웠음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어다. 각각 어떻게 세워야 될까를 조심하라는 게 뭘까요? 터를 먼저 찾아야 되죠. 이 터 위야, 이게 기초공사해놓은 터야. 이 터 위에 이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터 각자 조심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워놓고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이죠. 오늘날 이 조심성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왜 그렇을까요? 초점을 어디에다 맞췄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초점을 맞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흥된대,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 부흥된대, 이렇게 하면 사람이 많이 몰려든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한대,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말한대. 그래서 배우러 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잘된 교회들 사진 찍어 옵니다.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언제 터졌느냐? 그 이후에 이제 믿음이 완전히 희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교회 숫자는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은 넘쳐나는데 나라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문제들 가운데는 기독교인들이 끼어있지 않은 데가 없어요. 무슨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다 기독교인이에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다 교회와 연관시켜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과거에는 믿는 사람 그럼 믿었는데 이제는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유 그것들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해. 뭐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더 똑같아. 오히려 우리에게 거치장스러워.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누구의 잘못이었죠? 세상이 우리를 핍박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핍박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는 거는 있어도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가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억울함 당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탄의 권력이 더 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못 살게 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무시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무시당하는 겁니다. 아이고 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네. 제대로 믿지 않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세울까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11절에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어떤 터도 그건 다 올바른 터 아니다 그 말이죠. 말씀의 터 위에 아닌 다른 터 위에 프로그램의 터에 찬양의 터 위에 그 다음에 무슨 뭐의 터 위에 여러 가지 터 위에 세워도 그것은 온전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재료를 쭉 나열하죠. 금은 보석, 나무, 풀, 집을 세우는데 누가 금으로 세우고 누가 은으로 세웁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어떤 귀한 보석으로 세울지라도 어떠한 재료를 갖다가 세울지라도 그것이 결국 지금은 영광스러운 것 같고 지금은 잘 좋은 것 같고 지금은 유익한 것 같으나 세운 이후에 나타나는 공적이 있다 그 말이죠. 13절입니다. 그게 세울 때는 세웠는데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 공적은 누가 하는 거죠? 집은 사람이 세웠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건설했어요. 물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세워서 다 들어와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위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임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게 테스트가 되냐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공적입니다. 이 공적은 뭐냐면 성과를 나타낸다 그 말이죠. 성과. 우리가 건물을 짓고 나면 우리가 준공 검사를 합니다. 건물 지었다고 누구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건물이 흔들림에 무너지지 않는가? 이 건물이 용도에 따랐게 온전히 지어졌는가? 이 건물이 속은 비어있지 않는가? 이걸 준공검사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준공검사가 온전히 돼서 이게 불합격되면 그 준공은 이 건물은 다시 부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세워져 갑니다. 지금은 잘 세운 것 같고 지금은 온전한 것 같고 지금은 남들이 보기 부러운 것 같고
내가 보기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같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공적을 시험받습니다. 그런데 이 재료가 뭐냐면 시험하는 테스트 재료가 불이랍니다. 불. 모든 걸 태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불 같은 시험이 옵니다. 그것은 모든 게 다 소멸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소멸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늦게 소멸되고 일찍 소멸될 뿐이지 모두 금도 다 녹아버립니다. 다 소멸됩니다. 그때 공적이 시험되는 거예요. 14절에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대로 있으면 불이 붙었는데 그게 그대로 있는 것. 과연 뭐가 그대로 있을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그 공적 하나님의 테스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날 그 하나님이 이제부터 시험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시험의 강도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믿음이 아닌 거라고 내 스스로 깨달을 때가 있을 겁니다. 다 쏟아져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이거 보일 수 있어요. 뭘 보이죠?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 믿음을 보신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은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소멸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절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이 서요. 내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만 다 남아요. 믿음으로 행한 것. 내 영광을 위한 것 다 소멸되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시적으로 행한 것 다 소멸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한 것만 남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한 거나 나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도 10만 원 했고 저 사람도 10만 원 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금액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저건 믿음으로 한 게 아니야. 남들 보이기 위한 것이야. 이 사람이 한 건 믿음으로 한 거야. 그래서 그 테스트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앉아 계실 때 어떤 이 다 헌금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헌금을 하는데 과부가 와서 역전 두 입을 딱 넣습니다. 제일 많이 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저 사람에게 제일 많이 했다고 한데 의아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있는 가운데 했는데 저 사람은 전부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전부를 했으니까 저 사람은 많이 했다. 많이 했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저 사람이 상급이 있다 그 말인 게 아니라요. 마음을 했다는 겁니다. 마음. 이것은 구약을 찾아봐도 그대로 나오는데요.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노획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마음을 드렸어요. 자원하는 심령을 드렸어요. 자원하는 심령. 그리고 또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다 똑같이 얼마씩 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했습니다. 그 자원하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오늘날 교회가 그걸 가르치지 않았죠. 왜 자원하는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만약에 자원하는 걸 가르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원하는 걸 가르치면 교회가 안 움직여질 것 같아요. 이게 큰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보되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그 말이죠. 여기 보니 그대로 있으면 상급을 받는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15절에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러면 그가 불타면 아무것도 안 남아서 죽나? 그 말이 아니라요. 내가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한 게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모으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불타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다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 네 영광을 위한 한 거야. 너 먹고 살려고 한 거지. 너 잘 되려고 한 거지. 라고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손해예요. 손해. 허송세월 보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젊은 시절을 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다음에 야 이제부터 내가 행복 시작 그랬는데 그 영혼을 그날 딱 데려갔어요. 너 이제 끝. 인생 끝.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말이 있어요. 네 것이 되겠느냐. 성경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살 수 없고요. 내가 하나님을 하루하루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게 복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인정을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지, 그 자체가 잘못되면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영광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목매어 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그게 오히려 내 영광인 겁니다. 내가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상을 받는 뿐만 아니라 불로 태워졌을 때 그가 해를 입는 건 다 허송세월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을 구원받되, 여기서 구원은 받는다 그러죠. 불 가운데서 받을 것이라. 구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 구원받는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데 굉장히 고난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저 사람 예수 못 믿으니까 고난받아. 우리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형통해요. 뭐가 잘 나가는 것 같고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저 사람 복을 받아서 그래.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그 말이죠. 뭐냐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은총을 입으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심은 겁니다. 그 부모님 때나 그 할아버지 때나 믿음으로 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 때 그 형통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또 당대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환난이 오지만 믿음으로 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 자신이 믿음으로 지금 터를 세우는 겁니다. 그럼 자식 때 그 믿음이 어떻게? 그 발판 위에서 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고 열매 맺고 그 열매를 따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열매만 따려고 그래요. 심지는 않고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심은 것을 거둔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심으면 내 당대에는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후대에는 열매가 언젠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우리가 상을 받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상급을 주신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셔요. 그것이 소멸되지 않는 상급이고 그것이 결국 불 가운데서 얻는 상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와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터위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대로, 하나님 이게 옳은 겁니까? 하나님 내가 바로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바로 믿는 겁니까? 항상 물어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바로 믿는 거죠? 목사가 믿으니까 말씀을 전하죠?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말씀을 진짜 바로 아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을 바로 전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하나님 내가 왜곡된 말씀 전해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 두려운데 내가 바로 믿는 거죠? 하나님 내가 바로 전하는 거죠? 내 자신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내 자신에게 반문합니다. 왜요? 믿었는데 잘못 믿을까 봐. 믿었는데 잘못 가르칠까 봐. 여러분, 내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믿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이걸 묻지 않으면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길을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묻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상급이 됩니다. 내 영광이 되면 하나님께 상급이 없어요. 내 영광이 되면 이 땅에서 영광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뭐가 돼요? 그게 해가 된답니다. 목사가 됐는데 재벌이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존경받고 대통령같이 됐어요. 그러면 자식도 다 후광을 누렸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살까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 자녀들이 야 진짜 좋은 믿음이었다, 잘 보질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잘 보질 못했어요. 야, 저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자식도 저렇게 믿음이 좋았네. 그런 목사님의 자녀들을 보질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환경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뭘 주려고 했어요? 믿음을 주려고 한 게 뭐 아니라 뭘 주려고 했죠? 내 영광을 물려주려고만 했다 그 말이죠. 그 영광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 재물이 물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요. 당대에 망할 뿐만 아니라 망하는 게 은혜죠. 망하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거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후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